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전에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하루에 3끼를 먹는 일이 아주 큰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먹는 것, 이 만나와 고기를 말합니다. 이 만나는 하늘 양식입니다. 고기는 메추라기로 세상에 있는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특이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하며 떼를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울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이집트에 있던 다른 하층민 사람들도 따라왔습니다.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식탐을 부립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해서 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은데 먹을 고기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구할 수 없자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광야 생활은 불편 그 자체입니다. 광야는 음식과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삶이 힘드니까 울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면 신세 타령을 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도 삶이 힘들면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을 내며 화풀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이 힘드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폭력과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터져나옵니다. 삶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탐욕을 품음에 하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강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고기를 먹고자 하는 강한 욕망입니다. 한마디로 식탐입니다. 고기를 먹고자 하는 식탐은 현대에도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육식을 좋아합니다. 점점 육식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와 양을 키우는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환경오염의 심각한 이산화탄소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질소의 65%가 축산업에서 나옵니다. 남미 아마존의 열대우림 파괴는 축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업은 물 사용량이 엄청날 뿐 아니라 가축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가축 배설물로 바다, 땅,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고자 하는 인간의 식탐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육식 소비를 줄이자는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는 고대 이스라엘이나 현대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광야에서 욕심을 부리며 불평한 것이 전염되었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불평과 원망이 퍼져나갑니다. 시작은 이방인들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욕망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식탐을 건드려서 울며 불평합니다. 마치 폭탄의 뇌관을 건드려서 폭발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을 추억합니다. 생선과 과일과 채소를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공짜로 먹었다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과거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미화합니다. 좋은 추억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중노동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중노동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고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를 달라는 격입니다. 먹을 것에 욕심을 부립니다. 이스라엘은 중노동에 시달리며 학대를 당했던 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단지 고기를 먹고 과일과 채소를 먹었던 즐거운 시간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먹었다고 하는데 공짜로 먹은 것이 아니라 중노동의 대가로 먹었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에 팔려서 중노동과 학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먹었던 과일과 채소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중노동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힘이 말라간다고,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만나만 먹어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합니다.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쇠해간다고 말합니다. 음식이 다양하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땅에 심고 거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니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시편은 만나를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늘의 힘센 자가 먹는 빵입니다. 이래서 이 헬라어 성경이나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천사의 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값없이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빵을 이스라엘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먹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과일을 먹어도 됩니다. 단 한 가지 과일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봅니다. 안목에 정력이 생깁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식탐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탐스럽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탐욕이 생깁니다. 인간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싸움을 보십시오. 장난감을 서로 갖겠다고 싸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고 자녀들이 서로 법정 싸움을 합니다. 국가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과거의 전쟁을 보면 영토를 더 넓히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점령하여 나토의 전진을 막는 완충지대로 삼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모든 면에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먹는 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고기를 요구합니다. 탐욕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길이 험하다고 불평할 때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난합니다. 만나를 가치 없는 음식, 경멸할 만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배가 불렀습니다. 만나를 아주 시시한 음식으로 말합니다. 만나에 물렸다고 질렸다고 합니다. 만나를 싫어한다고 질색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늘의 음식을 먹고 살았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만 주신다고 불평합니다. 사람이 악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합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것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굶어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면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현대인들과 유사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공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을 쬐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께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공짜로 이용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물주가 있으면 이 땅을 좀 더 좋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불평합니다. 현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먹었던 생선과 과일과 채소를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매일 내려주셔서 하루도 굶지 않게 해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있습니다. 아주 육체적이며 식탐이 강합니다.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합니다. 이 점에 우리 역시 동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더 큰 경제적인 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검소한 생활 방식을 좋아하십니다. 일단 광야에서 만나만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양식을 주시는데 하루씩만 주십니다. 일주일, 한 달, 1년의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쌓아놓고 풍족하게 먹고 살 만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양식을 주신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검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져온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좋은 소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은 음식을 알뜰하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양식이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해도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먹는 기쁨이 제일 큰데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만나만 먹어야 합니다. 간혹가다 사람이 외식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평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갑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비난합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후회하며 원망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고기와 구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괜히 모세의 말을 듣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생활이 더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입니다. 이집트에서 중노동하고 학대받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다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있을 때 이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노동과 학대와 채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총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집트 생활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는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괜히 하나님을 믿고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후회합니다. 고기 먹는 문제가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출석해야 해서 수입이 더 좋은 직장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한다면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이 아니라 고난당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하고 그 숫자를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얼마인지 잊어버리신 것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60만 명이면 여성들과 아이들을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반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놀라서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고 반문합니다. 어디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과 소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서 어떻게 200만 명의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열재앙을 내리실 때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군인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킬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임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 먹는 문제, 이 경제적인 면에서 의심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모세가 갑자기 고기 먹는 문제에서는 의기소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모세를 보면 이 먹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앙을 위협합니다. 이 먹을 것이 떨어지면, 돈이 떨어지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며 약해지며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소고기나 양고기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물고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으로 의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깊은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 장막문에서 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의기소침해지면서 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왜 이 모든 짐을 자기에게 지웠느냐고 묻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백성을 낳은 것도 아닌데 자기에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짊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죽으면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모세도 경제적인 문제로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는 사람에게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모세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백성이 다 고기를 달라고 우는 모습을 보고 지쳤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의 백성을 인도하다가 극도로 지쳐서 기력이 소진되었습니다. 백성의 요구에 정신적인 피로가 극심합니다. 탈진해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람이 삶에 너무 지치면 그 어떤 위로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 옆에서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심해지자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짧아졌느냐 사라졌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짜증을 내면서 책망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모세가 의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 또한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어리석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나를 주셔서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문제, 고기 먹는 문제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고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고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던져버립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구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욕심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기 먹는 문제가 현재 체험하고 있는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잘못된 욕망이 하늘 양식인 만나를 이미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신앙의 눈을 가립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강한 탐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신분을 얻고 싶은 갈망이 신앙을 포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 땅과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200만 명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고기를 주십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십니다.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왔습니다.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진친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메추라기가 쌓입니다. 2규빗이면 약 1m입니다. 사방으로 1m 높이로 2-3km 정도가 쌓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 초원을 보여줄 때 새떼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장관입니다. 새떼가 호숫가에 내려앉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엄청난 메추라기가 쌓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흥분합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거둡니다.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입니다. 약 1톤이 넘는 양을 모았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사방으로 메추라기 포를 떠서 널어놓았습니다. 메추라기 냄새가 진동합니다. 두고두고 먹으려는 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이스라엘에게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탐욕을 품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씻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후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평가절하했던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고기를 먹을 때에 죽었습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탐욕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롭지만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엄중하시며 근엄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산할 것을 계산하십니다. 무조건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삶이 힘들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회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만나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않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고기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면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매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이 교회 19주년 생일입니다.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앞으로도 더 축복해 달라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로부터 다시 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그 광야에서 먹고 살기 힘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식탐을 부립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며 이 출애굽의 구원을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구원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식탐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이 세상의 것을 정말 집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에 떠밀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고 경제적인 삶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계속 살아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군요. 찬송가 우리 36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베어 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은 민수기 19장부터 25장, 열왕기하 21장부터 역대상 2장, 욥기 12장부터 18장, 야고보서 5장부터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이번 주는 교회 설립 19년입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노반석 임경욱 집사님이 떡을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간의 탐욕을 절제하며 날마다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